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실은 저희가 49절부터 읽었지만 그 앞에 40절부터 좀 같이 살펴봐야 되는 본문이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갖고도 이제 나눌 부분이 많지만 오늘은 좀 제가 성경의 맥락, 좀 흐름을 전체적으로 나누면서 좀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계속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지만 나머지 무리들에게는 그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어리석기 때문에 그들에게 비유로 제자들에게만 가르쳐 주셨던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것처럼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을 맺는다. 이게 어떤 한 영역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영역에 이것들이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들이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라고 각각에게 도전을 주시죠. 우리가 똑같이 지금도 말씀을 듣습니다. 길가도 있고 또 바위도 있고 가시떨기도 있고 좋은 땅도 있는 것처럼 모두 다 말씀을 들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기뻐하지만 시련이 오면 열매 맺지 못하고 가시떨기에 떨어졌는데 지내는 중에 또 염려가 오고 걱정이 오고 재물 때문에 욕망 때문에 그 기운에 눌려서 열매를 못하는 사람도 있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처럼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을 맺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각각 스스로에게 너희가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누가는 그 뒤에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가르치시고 선포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모친이 찾아와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찾아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모친과 형제들이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반문을 합니다. 누가 내 가족이냐. 그래서 예수님이 던지신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내 가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반적인 가족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족은 뭐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 우리 찬송가에 나와 있지만 우리가 모래 위에다 집을 지을 것이냐, 반석 위에 집을 지을 것이냐, 뭐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반석 위에 지은 집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믿음이 뭐냐?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며 실천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거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말씀을 전하러 가시게 되죠. 근데 예수님은 뭐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지만 계속해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피곤하셔서 배에서 주무십니다. 우리가 뭐 흔히 알다시피 갈릴리 바다는 흔히 뭐 폭풍이 일어나는 그런 일이 잦은데 때마침 예수님이 이제 배 타고 가시는데 이 폭풍이 일어난 거죠. 근데 제자들이 호들갑을 떱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막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이 폭풍 때문에 깨신 게 아니라 제자들의 소리를 듣고 깨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과 물결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묻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 외쳤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을 고치시고 여러 가지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앞으로 있어야 할 일들을 쭉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적어도 이 제자들은 자기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그리고 자연을까지도 통제하시는 분이라는 것들을 믿었다면 이렇게 호들갑 떨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와서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돌보지 않습니까? 로 예수님을 깨웠다라는 거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을 또 확인시켜 주시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의 파도와 같은 그런 두려운 문제들이 우리가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는 거죠.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내주하여 계시죠. 그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호들갑 떨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호들갑을 떱니까? 우리 조광 목사님 책도 나왔지만 과잉시대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고 많은 것들을 움켜쥐고 살아가는 시대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정작 내가 붙들어야 될 예수님의 자리가
없는 겁니다. 이미 내 안에 가득 찬 거, 내가 붙들고 있는 거 이거 갖고 충분하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라는 거죠. 결국 우리는 어때요? 이런 내 안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대체물로 자리 잡아요. 팀 켈러라는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가짜신, 거짓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그 거짓신에 만족하면서 나 자신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위기를 만날 때, 풍랑을 만날 때 그게 우리를 도움을 주느냐? 전혀 도움이 주지 않죠. 그러니까 나는 많은 것 가졌는데, 많은 것 누리고 있는데 정작 필요할 때는 주님이 없기 때문에 호들갑 떠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우리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 어떤 자입니까? 인간의 한계, 나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만이 나의 모든 문제 해결책이시고 주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라는 분명한 고백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죠. 그들에게 주시는 복이 뭡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뒤에 예수님은 이제 이방 지역으로 가셔요. 뭐 거라사, 뭐 데가볼리라는 지역인데 10개의 도시가 합쳐진 게 데가볼리라고 하는 표현인데 예수님이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죠. 뭐 다른 공간복음에서는 뭐 2명이라고도 얘기하긴 있지만 아마 우리 누가복음에서는 이 한 사람에 초점을 맞춰서 기록을 한 것 같은데요. 역설적인 거는 뭘 보여주시냐면 뭐 제가 그 본문을 좀 설명할 건 아니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의 배에서 제자들과 내릴 때 귀신은 대번 알아봅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여,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귀신이 자기가 하는 것들을 방해하지 못하러 예수님 왜 오셨냐는 거죠. 방해하지 말라는 거죠. 그때 귀신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그 권위 앞에 복종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허락을 하시죠. 그래서 이 2,000마리 돼지가 물에 빠져 죽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이 장면에서는 역설적으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지만 그 귀신들은 예수님을 고백하지만 제자들은 고백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자, 이런 맥락 가운데 사실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오늘 49절만 읽었지만 오늘은 2가지 사건이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는 사건, 또 하나는 혈루증 앓은 여인을 고쳐주는 사건입니다. 또 공통점이 재밌는 거는 이 아이는 12살, 혈루증 앓았던 여인은 12년 동안 뭐 알아서 고생을 하는 모습인데, 자, 이 공통점은 진짜 공통점은 뭐냐? 이 2사람은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자, 물론 40절 말씀 보면, 자, 우리 읽진 않았지만 40절 이렇게 기록하죠.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무리들이 예수님을 기다려. 왜 기다렸을까요? 이 당시에도 마술사들이 온갖 이적들이나 이런 것들을 행했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오병이어 사건이나 여러 가지 이적들을 보면서 이들이 아마 그런 것들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마술사처럼. 그런데 오늘 이 2사건의 이 2사람은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다린 목적이 있었어요. 자, 41절에 보면 먼저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외동딸이 있습니다. 이 딸이 죽어가요. 그래서 이 혈루증 앓았던 여인 나오기 전에 먼저 이게 등장하는 이유는 이 사건이 사실 우리 49절 읽었지만 먼저 이 사건이 있어져요. 그런데 그거와 상관에 중간에 다른 사건이 끼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이 야이로의 이야기가 나오고 중간에 혈루증 이야기가 나오고 다시 이제 야이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12살 된 이 외동딸이 죽어가는데 이 야이로는 뭘 생각했느냐? 여러분,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이고요. 거기서 이제 율법을 가르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 재반적으로 관여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이제 안식일에 이럴 때에 랍비도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말씀을 가르칠지, 그러니까 예배 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는 사람인데, 보통 회당에 회당장이 뭐 1명이 아니라 2명 이상일 때도 있고 뭐 그렇게 하는데, 이 회당장이 지금 예수님을 기다린 이유는 사실은 이 유대인인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자기 회당장 이거 다 떼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면 내 아이의 죽어가는 이 딸의 몸에 손만 얹어주시면 내 아이가 고침받을 거다, 구원받을 거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린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내 아이 낳을 건데 예수님 언제 오시는가? 예수님 오시니까 이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 앞에 가서 우리 집에 와서 내 딸이 죽어가는데 손을 얹어주시면 나을 겁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과 이제 무리들이 함께 야이로의 집에 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갑자기 무리들이 밀려들어요. 그때 이제 새로운 사건이 등장하죠. 44절에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 뒤에 몰래 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랬더니 즉시 혈루증이 고침을 받아요. 근데 누가는 이 여인은 오랜 세월 동안 여러 가지 의사들을 찾아갔지만 병을 고침을 못 받았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이 여인은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는데 의사들에게 괴롭힘을 당했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탕진했을 뿐만이 아니라 병이 더 심해졌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누가는 이 여인은 누구에게 어떤 의사에게 갔지만 해결이 안 된 겁니다. 이 여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졌더라도 내 병은 날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뒤에 조용히 와서 그 옷자락을 만진 겁니다. 그런데 즉시 예수님의 능력이 나와서 병이 그쳐버렸어요. 기쁘겠죠. 근데 이거를 겉으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왜요?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의 정결법이 있어요. 사실은 이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라고 할 때 유대의 율법을 보면 우리가 뭐 유출병이라고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병은 어떻게 보면 영구적으로 영원히 이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 부정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한센병 이야기할 때 이 사람들로 예전에 배너라는 영화를 보면 그 동생하고 어머니가 한센병 걸렸을 때 어디 이상한 굴다리 밑에 지하 같은 데 살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사람들과 격리되고 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어디 나가야 되는데 저쪽에서 사람이 오면 뭐 합니까? 소리를 질러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니까 당신은 나랑 접촉한 당신도 부정하십니다. 그 얘기죠. 이 여인도 마찬가지죠.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병이 났습니다. 얘기를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율법을 어긴 거거든요. 그러면 유대인들 무리니까 어떡할까요? 돌에 맞아 죽든지 부정한 여인이 이 사이를 뚫고 들어왔으니까 큰 일이 벌어지겠죠.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사실을 알고 어떡하세요?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 물어요. 그랬더니 무리들이 우리는 예수님 만진 적 없습니다. 그랬더니 제자 중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지금 사람이 많아가지고요. 아마 밀려가지고 누군가 예수님 이렇게 밀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만진 사람이 없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4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예수님께 내가 손댄 이유, 즉 이 옷자락 만지면 내 병이 나을 거라는 그 이유를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댔더니 즉시 내 병이 낫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 여인은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야, 이거 걸렸구나. 나 이제 죽게 되겠구나. 이거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근데 거기다 누가 손을 댔느냐? 결국 자기가 다 얘기하죠. 내가 예수님 손댔습니다. 그래서 병이 났습니다. 이거 율법 어겼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해? 부드러운 말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죠. 그럼 자기는 이제 뭐 걸렸으니 나 이제 끝났다라 생각하는데 오히려 예수님 부드럽게 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즉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 뭐라고 말했어요? 네 믿음. 예수님께 가면 이거 해결될 거야. 예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야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왔더니 예수님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하죠. 이거는 병적인 것만 치료가 아니라 우리 영적인 것도 치료하신 거죠. 원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 이 여인은 어디 다닐 수 사회적 관계가 깨졌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어도 회당에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공적으로 예수님 이것을 드러내면서 이 여인의 믿음이 그를 구원했다는 것. 그리고 이제 이 여인이 완전히 회복됐기 때문에 사회적인 관계도 되고 이제는 마음껏 회당에 가서 예배도 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예수님은 정상적인 관계와 또 치유와 영적인 것까지도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의도적으로 드러내셨다는 거죠. 자, 이 말씀 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나오는 거죠. 자, 무슨 얘기입니까? 앞에서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우리 집에 갑시다. 우리 딸 죽겠습니다. 와서 손만 얹어주시면 나을 겁니다 했는데 그 사이에 무리들에 밀려가지고 그리고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뜻대로 집으로 간 게 아니라 지체가 된 거죠.
그리고 혈루증 여인을 만난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종이 찾아와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 야이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완전히 무너진 거죠. 이거 예수님 지체만 안 했다면 내 딸 가서 예수님 만졌으면 났을 건데, 야, 이거 끝났구나 이 생각 들지 않겠어요? 종도 그대로 얘기합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 딸 죽었으니까 이제 끝났으니까 예수님 괴롭히지 말고 예수님도 안 되니까 그냥 냅둬라, 이런 얘기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이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의 인간의 한계 안에 예수님을 가둬둘 때가 얼마나 있습니까? 내가 볼 때는 이거 안 돼, 끝났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도 없다는 생각 가운데 인간의 이성의 한계로 하나님을 가둬버립니다. 즉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어떻게 해요? 우리 이성으로 안 되니까 안 된다는 테두리 안에 예수님도 똑같은 사람 만들어 보는 거죠. 예수님도 나처럼 안 되는 분이야라는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해버리고 축소시켜버리고 그 하나님의 그 능력들을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 종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딸 죽었으니까 예수님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믿기만 하라. 무슨 말씀일까요? 처음에 그가 가졌던 마음이죠. 예수님이 내 집에 오셔서 내 딸의 손을 얹어주시면 내 딸은 나을 거야 라는 그 믿음. 두려워하지 말고, 딸이 죽었다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네가 가졌던 그 믿음, 예수님만이 답이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받았던 그 믿음을 변함없이 가지고 가라는 거죠. 여러분, 왜 중간에 혈루증 앓은 여인이 꼈을까요? 저는 이게 이 야이로에게 예수님이 믿음의 모델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처음에 예수님 우리 집에 가면 내 딸이 누워있고 죽기 직전인데 손을 얹어주십시오. 그러면 나을 겁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혈루증 앓은 여인을 통해서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더라도, 예수님이 나에게 뭔가를 해주시지 않더라도 내가 예수님만 만지더라도 이분만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란 그런 믿음을 통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것을 통해서 구원받았던 것처럼 이 야이로에게는 이 혈루증 앓은 여인이 그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도 구원받았는데 예수님이 믿기만 하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집으로 가죠. 그때 사람들이 자기의 딸이 죽음을 보고 애통하고 울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울지 말아라. 내 딸이 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54절에 어떻게 합니까? 사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비웃어요. 이미 예수님은 이 아이가 죽었는데 뭔 소리야. 저건 지금 모르는구만. 착각하고 있구만. 이 예미 끝났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잔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근데 54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여러분, 그냥 예수님이 아이야 일어나라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한 여인이 터치하면 이 사람도 부정해져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시체는 만지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아이가 죽었는데 잔다라고 얘기하시고 그 아이의 손을 잡아서 사람들이 볼 때는 야, 큰일 났다. 예수님 부정해졌네. 이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아이의 손을 잡고 일어나라 하실 때에 이 아이가 일어납니다. 마가복음에는 이것과 관련해서 달리다굼이란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들을 치유하시는 분임을 여기서 드러내시죠. 사실은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훗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예수님의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실 것을 또 암시하는 본문이긴 한데,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이 병의 꾼 아주 심플하게 기록돼요. 똑같은 사건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기록해요. 한 관리가 와서 저람에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그러니까 앞부분에 내 아이가 죽게 됐사오니가 아니라 마태복음 아예 처음부터 죽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 손을 얹어주시면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약간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이 아이가 죽어가는,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갔다 아주 심각한 병이었다는 모습 가운데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그에게 믿음으로 그를 구원해 주고 회복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든 교회를 다니지 않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죠. 피상적인 거죠.
그러나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적극적인 행동을 보입니다. 이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가서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병은 나을 거야. 수많은 돈을 들여받고 수많은 의사를 만나봤지만 내 병은 더 심해졌고 완전히 인생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직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 나를 해결하실 분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할 때에 필사적으로 그 빈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에 즉시 병이 나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노력 해보셨어요? 요즘은 좀 많이 우리의 신앙이 좀 약간 뭐라 그럴까요? 좀 끈질김, 야성들이 좀 사라진 것 같아요. 옛날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기도원 가가지고 나 오늘 가서 손 한 뿌리 하나 뽑고 올 거야. 근데 요즘은 어때요? 문제가 있으면 기도 한두 번 해보고 아니면 이거 아닌가 보다. 그냥 밀어버리거든요. 우리가 어떤 간절함 가운데 이런 주님 앞에 주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마치 심령이 가난한처럼 내가 주님 아니면 안 된다는 그 끈질김 가운데 주님 앞에 매달려 보셨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내가 주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 자존심 때문에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그것들을 의식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매달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다가 절망적인 상황이 돼서야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가죠. 주님, 내가 다 해봤는데 안 되네요. 주님만이 답이네요.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회당장 야이로도 자신의 신분 상관없었어요. 내가 이제 회당장 이거 다 포기하고 정말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 우리 집에 오셔서 내 아이 손만 얹어주시면 마태복음에는 이미 죽었는데 와서 손을 얹어주시면 살아날 겁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오직 예수님만 이 모든 인생의 문제의 근원이심을 고백하는 믿음 가운데 그들이 나아갔던 모습을 보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예수님이 일종의 믿음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뭔지 하나의 모델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나는 오랜 세월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지만 혹시 머리로만 알고 내 삶으로 말씀을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여러 가지 일하심들, 예수님의 그 능력되심, 예수님의 전능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 듣지만 이거는 나와는 상관없는 거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씨 뿌리는 자의 비유처럼 다 말씀 들어요. 그러나 길가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바위도 있고 좋은 밭도 있지만 정말 말씀 듣고 지키고 견뎌낸 사람, 또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의 삶 아니겠어요? 내 삶의 많은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키는 뭐예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어떻게 이것들을 해결해 갈지 오직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결국 이 회당장 야이로 그리고 이 혈루증 앓았던 여인은 우리가 마태복음에 또 나오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늘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어떤 어려움 때문에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이 해결해 주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살아가는 동안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나는 주님 앞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하신 말씀을 내가 주님 앞에 고백되어지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승리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는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왜 나는 안 됩니까? 이러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똑같이 기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각 사람마다 다르게 방법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때로는 내가 원하는 방식이 있을 수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 하나님은 다른 것을 주실 수도 있어요. 내가 기도한 거 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 그게 나한테 더 유익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그 사건을 통해 나를 온전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이렇게 원하지만 그걸 거절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야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방식으로 인도하신다는 걸 기억하시면 내가 어떤 무렴에 올지라도 어떤 힘든 일이 찾아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하라 하신 그 말씀 앞에 훗날 분명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깨달음이 있을 거예요. 은혜가 있을 겁니다. 당장은 못 느끼고 힘들겠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는 그 말씀 가운데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